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문제점, 고통, 그 밖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절함과 영적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욕심,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도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한 욕심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때 좀 더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때, 다른 말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간절함이 있는 이야기와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갖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자라 인정을 받았고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기쁨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증은 주로 여인들에게 있는 병이지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월경 같은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옳지 못한 자,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는 이 부정한 것이 자신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 만나는 사람, 즉 터치하는 현상만 일어나도 상대방까지 모두 부정하게 만드는 저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자신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2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인 피가 빠져나갔다면 얼마나 연약한 상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용기를 냈고요, 예수님의 옷을 드디어 만졌고 그 만지는 순간 자신의 그 지긋지긋했던 혈류증이 치료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요즘 오징어 게임 굉장히 인기 있다 그러는데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례 뒤에 가서 탁 치고 도망가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대고 돌아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상복이라고 하는, 요즘에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의 개념이 있고요, 겉에 걸치고 있는 겉옷이라는 개념의 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이런 개념입니다. 보통 머리에 쓰기도 하고 기도할 때 완전히 덮기도 하고, 네모난 천에 끝에 보면 이렇게 옷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간 매듭으로 똑같이 꼰 곳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겉옷에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족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바로 겉옷 4모퉁이에 있는 이 옷슬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겉옷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옷술은요, 사람의 그 옷 주인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있는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을 만졌을 때는 그 사람도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그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의 이 옷술은요, 이런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옷술, 성경의 겉옷가라고 말하는 이것을 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취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뚫고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곧 죽어가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겉옷에 있는 이 작은 옷술을 만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절대적이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나 더 이 여인을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접촉했고요. 예수님까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옷술을 만지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고요. 멸시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고 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은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술을 마음껏 만지고 허락 없어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딸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너는 내게 나와와 이 옷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동안 이 여인이 12년 동안 더러운 자, 재수 없는 자, 저주받은 자,
이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몸 아픈 것만 해도 너무나 죽고 싶을 텐데 얼마나 이런 차가운 시선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높여주심을 통해서 인정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회복을 받게 되고요. 그 안에 있던 그 아픔까지도 모두 주님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간절함은요, 이런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영적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간절함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요,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스승인 엘리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쫓아다녀라. 동료 선지자들, 후배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요, 조용히 해 하면서요, 나는 좀 더 이 스승을 쫓아다니며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도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죠. 만류합니다. 이제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크게 주님을 찾았을 때 그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중풍 병자의 친구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까지 모두가 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 영적 욕심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이라는 귀한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좀 더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좀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먹고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런 걸까요? 점점 더 이 간절함과 영적인 욕심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앉은 자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눈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6, 7칸 이후로는요, 이 간절함이 점점점 작아지는 장소고요.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죽어있는 자리입니다. 웬만한 간절함, 사모함, 믿음이 없이는 뒷자리에서 은혜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충분히 은혜 받고 남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 때 보면 거의, 오늘은 그래도 좀 있으십니다. 50% 이상이 외곽으로 앉아 계십니다. 물론 크지 않으니까 앞에 오면 부담이 커서 그런 줄도 압니다. 하지만 교육자들이야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양보하기 위해서 뒤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앞자리부터 앉으려는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아멘. 그 작은 차이 하나로요, 천국이 열렸다 닫혔다, 응답이 열렸다 닫혔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8년 전에요,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홍천에서 열렸던 십자가 캠프라는 곳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먼저 월화수 3일을 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유초등부가 목금토 3일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중고등부가 잘하고 있는지 격려도 해줄 겸해서 담임 목사님과 그곳에 찾아갔어요. 강사님이요,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애들의 얼굴 보고 눈을 보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찔려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 총 600명 정도 참여했는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35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저희가 갔을 때 맨 뒤에 앉았어요. 워낙 강당이 커서 앞에 따따따따 앉으니까 40, 50명씩 한 줄에 앉으니까요. 600명이라도 맨 뒤가 우리 유아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끝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은요. 떠들고 장난치고 휴대폰 만지고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옆에 가서요. 야, 말씀 좀 들어. 기도할 땐 또 우리 기도하자. 찬양할 땐 찬양하자라고 계속해서 건면하는데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이요. 더 은혜 받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간격에 못 이겨서요.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집회 참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뒤에 앉은 아이들은요. 더 숨기 좋았고요. 더 꽉 막힌 것 같았고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 주동부 아이들은 무조건 맨 앞으로 앉혀야 되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초등부의 원래 전문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1000명이 넘었어요. 사진이 이래요. 다다다다다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순수하기도 해서 그런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이 캠프의 모델, 팜플렛에 우리 교회 애들이 계속해서 나갔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신 것과 같이 촘촘히 앉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중간에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리니까. 그래서 아이들 옆에 가서 기도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명 한 명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22명 갔는데 9명의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집회 때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한번 성령님 체험해보자. 야 성령님 우리 한번 가슴에도 느껴보자.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 됐어요. 그리고 밥 먹자마자요. 1000명이 먹으니까 먹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끝나자마자 집회 현장으로 뛰어가는데 7월달 그 땡볕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교회는 불평을 한다고. 그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45교회가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을 벌입니다. 마지막 집회 날은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끝나고 치킨이랑 피자랑 마음껏 시켜 먹고 이 시간에 우리 방에 가서 컵라면 먹고 가서 줄 서자. 은혜 받자 그랬더니 애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영적 욕심으로 참여했을 때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요. 정말 기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사진에도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요. 은혜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남자예요. 단 하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만 성령을 체험했고요. 남자들이 다 은혜 받고 여자들은 전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영적 욕심이 많은 편이고요. 성령 체험도 보통 더 많이 하는데 왜 이번에는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못 받았을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요. 그 아이들 중에 리더격이고 가장 은혜를 사모할 분위기를 만들 만한 그런 아이가요. 중고등부 교사인 엄마와 함께 중고등부 집회 때서부터 참여를 했어요. 2번 연이어 참석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자리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맨 뒤에서 떠들고 잡담하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집회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자신도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의심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강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많이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그곳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안 그래? 안 그래? 아이들이요, 이 아이의 그 의심,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안 그래? 안 그래? 여기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욕심이 없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더 큰 잘못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주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찾으셔서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만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주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간절함, 영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목요일 날 우리 양영태 집사님, 박원남 권사님 가정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정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오십시오 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강림을 찍었어요. 올리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까지 2주치의 그 각 가정을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기도를 안 해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월요일 다른 날에 배정받은 성도님들은 속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들 다 해도 된다 말씀하시고 축복권 주셨으니까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능력도 다르고 또 2학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계속해서 나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고민으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전현복 지사님, 조기석 지사님, 권사님 가정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똑같이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안수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박옥환 권사님과 천성자 지사님, 권사님이요, 목사님, 우리도 안수기도 안 받았거든요. 우리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준비하셨는지 방석까지 갖고 와서 착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께보다 훨씬 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더 컸습니다. 목사님도 기뻐하셨다는 거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적인 욕심, 간절함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도가 끝나고 제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많이 떨어졌는지 그전에는 종종 주님과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대화가 한동안 끊겼는데 그날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어.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자신 있게 사역해. 한 번이 아니라요.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1시간도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요. 그 짧은 순간에 확 머리에 막 들어오면서 원고가 앞에서 뒤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의 종이 삽니다.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그 치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 이 여인이 얼마나 멸시당했고 고통받았고 아파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그 부정한 여인, 더럽다고 말하는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옷을만 만져도 부치병이 치료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내 이 문제를 치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응답과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욕심이 더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의 간절함은요, 개인에게는 한 사람의 응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있느라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 주님께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더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끊임없이 나타내며 잃었던 사람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욕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분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감사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아 주님 찬양 들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